자, 이 시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언어를 익힌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깨닫게 되고 그 말을 깨달은 바 말로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하고 듣고 말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글자를 배움으로써 그것을 표기할 수 있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 성장합니다. 학생일 때뿐만 아니라 청년 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움의 과정에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움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학습되고 또 그 학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계속해서 배워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아이들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경고하고 권면해서 고쳐나간다면 그 아이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또는 자신이 알지 못한 채 나쁜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갔을 때는 그 사람이 걸음을 돌이켜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신은 이것이 옳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을 돌이키기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는 알았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에는 그 길이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범죄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어떠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삶의 테두리에서 자신이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순간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학습하며 배워나가서 성장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것을 잘 배워서 건강히 자라났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비뚤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의 건강한 삶이 병들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깥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회와 집단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된 하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병들어서 죄악된 삶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러한 사람들과 다른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 또한 비뚤어질 수 있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향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병든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신을 계속해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고 또는 그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새롭게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상관과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다시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자리로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옛죄의 삶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옛죄의 삶과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올바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가르침을 받지 말고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관습과 규례를 쫓아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왜냐? 너희는 이미 구원받음으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무엇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육체의 욕심, 우리의 육체의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옛 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을 덮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온전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죄악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옛 죄의 삶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육신의 죄악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의 어디에 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깃들어서 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덮고 있는 껍데기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썩고 부패할 불완전한 육신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영혼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갖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이 그 성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부딪혀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고 담고 있는 이 육신이, 이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이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는데 이 하드웨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운영체계를 계속 돌리는데 하드웨어가 작동을 안 하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인해서 갈등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 안에 막 그 갈급함이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우리의 육신의 껍데기가 또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부분들 많이 갈등할 겁니다. 이번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때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풀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목요일 저녁에 올라가지 좀 낮에 놀다가 아니면 하루 할 거 하고 금요일 오전에 올라가지 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정말 10가지, 100가지 이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그렇게 맞죠? 이유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없어요. 직장을 진짜 직장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충분히 우리가 헌신함으로써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그런 마음의 감동하심과 달리 우리의 육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은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다 벗어 던져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 왜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과 점점 더 거리를 버리고 온전히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육체의 일에 속한 것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불순함,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공동체의 불화, 마지막이 술 취함입니다. 이 4가지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성적 타락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적인 부분 또는 우상 숭배라든지 불화라든지 술 취함이라든지 바울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 모든 육체에 속한 일들은 하나하나가 구분되어지지만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지느냐? 점진적인 타락성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은 그 음행에서 무엇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음란함에 빠지고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은 그 성적인 쾌락에서 그치지 않고 더 더러운 육신의 타락으로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은 바로 윤리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순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지 못해.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저 사람이 불경건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보이는 사람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출발점이 무엇이다? 우리가 성적인 쾌락을 쫓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쫓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은 호색한다. 호색한다는 것은 성적 쾌락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호색한다 할 때 그 성적의 탄화성의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성적 타락의 절정에는 반드시 우리가 비상식적인 성윤리로 치닫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젠가요? 퀴어 축제 맞죠? 뉴스에 한창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제 맞죠? 퀴어 축제를 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그 퀴어 축제의 현장을 막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그 퀴어 축제가 얼마나 성적의 타락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비윤리적인 그런 성적 타락에 빠져 있다는 것은 낱낱이 보여줘요. 로마가 무너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음란함에 빠져 있었고,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정치의 그런 여러 가지 타락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에 있었던 것이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특별히 그 로마의 귀족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바로 이 호색함에, 성적 쾌락의 절정인 동성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동성애의 또 절정은 무엇인가? 바로 소아성애자라고 하는 그 분류예요. 말도 안 되죠. 그 어린 아이들 향해서 성적인 막 호기심을 갖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성적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일 중에서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성적인 음란함, 성적인 불순함.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항상 경계하여서 우리가 삶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는 바로 우리가 실제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행하는 바로 주술이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죠? 우상숭배와 주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거기에서도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 혹시 여러분들 가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쪽에 노포역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은 그 커다란 금색 불상이 있는 거 봤어요? 덕계 가기 전에 맞죠? 그런 우상들, 뭐 불상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온갖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어떠한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숟가락이든지 젓가락이든지 집에 온갖 것에 다 뭐 의미를 담아두고 하나의 신상으로 섬기는 것. 그런 것이 다 우상이에요. 종교를 넘어서서 뭐 샤머니즘이라든지 무속신앙이든지 이런 것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 밤을 새가면서 성경을 읽지 못할 망정 밤을 새가면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는 못할 망정 틈만 나면 휴대폰을 켜서 SNS를 보는 거. 우상숭배예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서 우리 수련을 앞두고 기도하자 말을 하지 못할 망정 조그만 틈만 나면 3355에서 코인 노래방 가서 동전 넣고 노래 부르는 거. 우상숭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만이 가득 찼고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서 바코드 하나 찍으면서도 주여 오늘 며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커피 한 잔 딱 내리면서도 주여 오늘 또 한 잔 더 팔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공부하는데 주님 오늘 수학 문제 또 하나 더 잘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었어요. 아니면 빨리 아르바이트 끝내고 배틀그라운드 해야 되는데 빨리 커피 다 내리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빨리 발레 파킹 다 끝나고 여자친구 만나러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 그게 우상이란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은 쉽게 잊고 살아가지만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삶에 근접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술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 주술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것을 365일 끊임없이 우리가 주야로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으면서 쉽게 휴대폰을 꺼내서 SNS를 보고 틈만 나면 휴대폰을 꺼내서 게임을 하고 틈만 나면 친구들끼리 만나서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것, 그러한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주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모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육신의 즐거움, 또 내 육신의 만족, 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떨쳐내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비결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화예요. 불화. 불화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예요. 중요한 것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분열하는 이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시기에서 시작된다는 거.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원수를 맺게 되고, 다시 말해 나보다 남이 다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또는 상대방이 나를 더 배려해주지 못하는 거,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 시기가 일어나는 그런 원인들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사람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내가 피해자고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상처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원수를 맺게 되는데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원수를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분쟁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싸웠을 때 이제 자신이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 당을 짓는 건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내 편을 만들 때 상대방을 향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의 마음을 사실 있는 그대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표현할까요? 섞는다는 거예요. 믹스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팩트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온갖 거짓으로 자신만이 다 상처받고 자신만이 다 피해받고 자신만이 다 옳은 것인데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다 나쁘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내용을 다 끄집어내보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에 결론은 무엇으로 치닫게 되는가? 분열함으로. 당연하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나와 원수 맺고 나와 당짓고 있는, 서로 대척하고 있는 그 상대방도 똑같이 사실과 거짓이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자신의 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 근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한 무리죠. 반대로 또 누가 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무리 짓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누가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죠?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교회 안에 침투해 와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그 안에서 당을 만들어 공동체를 분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 시기하는 감정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럼 투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시기하는 감정이 극에 달한 것이 투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언제나 그 상대방에서 시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까?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바라보세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디모데는 건강한 공동체. 혹시 뭐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죠? 맞죠? 뭐 서로 눈빛을 안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너무 또 이렇게 좋으면은 또 바라보기에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바라봅시다. 고개 확 돌려서 한번 바라봅시다. 자,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면은 하루라도 시선을 떼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감정이 일어납니까? 우리 디모데 안에서는 누구도 시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기하는 감정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말 죄악된 감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 이런 지체를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몸 이런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다? 술 취함이다. 술 취함.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술 취함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술 취함에 대한 성경의 경고가 많죠. 사실 그 경고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면 우리가 신앙 Q&A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제가 또 예시로 질문을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술 취함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아주 자세한 성경적인 예를 차근차근하게 다 나열을 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술 취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술을 한 잔을 먹든 한 모금을 마시든 술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술 한 잔, 두 잔밖에 안 마시고 한두 잔 마셔서 저는 절대 술 안 취합니다.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우리처럼 술 안 먹는 사람이 봤을 때 술 한 잔 먹다 한 모금 마시든 그 사람은 무조건 술 취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맞죠? 집사님은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유학원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 바이어들을 만나다 보면 뭐 집사님은 술을 안 드시지만 상대방 이제 사업 파트너들은 술을 마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죠, 태교 형제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할 때 그 사람들은 나 술세 하면서 한두 잔 마셔서 절대 술 안 취해. 그거는 그 사람 말이에요. 한 잔을 마시든 한 모금을 마시든 마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개인의 생각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친구가 하도 우기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자, 너 지금 술 마시기 전이지. 술 마시기 전에 너 지금 내가 이거 글 하나 줄 테니까 읽어봐. 그래서 읽는 거를 제가 녹화를 해요. 쫙 녹화하거든요. 술 한 잔 딱 마시고 딱 15분 지나고 난 뒤에 술결이 싹 올랐을 때 읽어봐. 똑바로 못 읽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한 잔을 마시든 두 잔을 마시든 술 취한 사람은 무조건 술 먹는 순간 술 취하게 돼 있어요. 그 술 취하는 그 순간 본인은 맨정신을 생각하고 말을 하겠지만 이미 맨정신이 아니에요. 점점 방탕하게 바뀌어가요. 평소와답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답지 않은 그런 말로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평소 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취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인사불성이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에 술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틀렸고 잘못이라고 말한 것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 술 마시는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중마고 오든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피부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신다면 너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마라. 단번에 끌어내 버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걷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에서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성경이 노할 때 예스 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나인이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다라면 우리 또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 또한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다, 틀렸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또한 아닌 것에, 틀린 것에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이와 같은 모든 육체의 일들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나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하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즐거이 주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담겨진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건의 훈련만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내가 큐티를 매일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면 큐티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 말씀의 묵상과 경건은 스스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됐겠어요. 저는 신학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안 읽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책은 집에 자꾸 잠그고 꽂아놨다가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찬양팀 서니까 성경 펼 일이 뭐 있습니까? 앞에 자막 다 나오는데 성경 앞에 이렇게 그대로 세워놨다가 집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저예요. 찬양 가사는 잘 외우죠. 그래서 누구와 막 신앙적으로 논쟁 붙을 때 찬양 가사의 내용을 다 읊어가면서 사람을 막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가죽을 다 벗겨갖고 완전 막 뒤틀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많이 범했던 저예요. 그러니까 뭐 요번에 우리 임원들은 지금 이제 좀 알게 됐지만 말이 안 통해요. 모든 저를 품고 있는 목사님을 비롯한 리더들을 비롯한 임원과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철화를 밤을 금요기도에 끝나고 철화를 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 알았죠.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 불러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새벽을 깨는지 아니 하면서 그랬던 저예요. 제가 신학한다 했을 때 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불렀구나. 담임 목사님 불러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함부로 신학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그래 사역 나간다 하니까 사역 아무나 나가는 거 아니라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랬던 저였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사역 나간다 했다가 그래도 나갔어요. 나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랬던 저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니까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데 새벽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령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자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 성령을 거부하는 우리의 육체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진리의 레일 위에 우리의 발에 탁 얹어서 쭉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상관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체의 일을 다 벗어 던져지고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어떠한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점진적인 발전성이에요.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내한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제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세요. 자기만 사랑하겠나? 저도 사랑해요. 주님은. 우리 모두 사랑해요. 제발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서 무엇을 이룬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나와 원수 맺었던 사람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나와 화평을 이루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과 또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전달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진다.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긴다? 희락,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될 때 희락이 생기고 희락을 통해 화평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할수록 그리고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이룰수록 교회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다.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어떠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또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비난하거나 거짓과 사실을 섞어서 우리를 막 교묘하게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 인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은 끝나지 않고 자비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한 영혼을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양선, 다시 말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온유함으로 서게 된다. 그리고 항상 절제의 삶,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가시적인 결과가 막 이루어져서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선한 은혜의 영향을 어떻게 끼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함께 화평을 이뤄가는 것. 또 함께
인내하는 것,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그리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주의 뜻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온유함을 갖추는 것. 온유함은 성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함이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음을, 우리가 죄악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는 완전히 메말라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엎어질 때 다시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울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위로를 받는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위로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 어떠한 믿음의 상태로 서게 되는가?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 온유함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이 땅을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합당히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통해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충동적으로 내 마음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절제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자 그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돈을 남들만큼 많이 못 보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인생의 성공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시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으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러면 다 헛된 인생입니까? 그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전 삶을 맡겨드리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었어요. 우리 지금 한 명 지금 라오스 당일 선교 갔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되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갔어요. CCC 맞죠? 갔어요. CCC 정신으로 갔습니다. 사실 이 황금 같은 방학 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때가 아니면 또 언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느냐? 그 마음 하나로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질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언제나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는 서로 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익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서 누구 보면 그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헛된 일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성령의 합당한 열매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중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